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는데,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잘 지킵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핫한 조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단 신천지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적인 모습과 거짓된 교리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뉴스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의 길을 그릇된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으로 미혹하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알고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를 먼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과 또 관심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신천지 12개의 지파 중 2개의 지파, 안드레 지파와 야고보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멸시하거나 멀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PPT가 한번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이 미혹되어 죄악된 길에 서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멸시하고 멀리해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해야 할 곳입니다. 저는 2009년 군대를 다녀와서 1년 휴학하는 사이 2009년에 신천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였는데 대학을 지원할 때도 당연히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 저는 신천지에 더 쉽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년 휴학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냥 집에서 노느니 아는 전도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아라, 그냥 신학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요.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재밌었고 약 2개월이 지날 즈음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재밌는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신천지였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상담하는 중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황당하다 혹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내가 드디어 참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서야
20년 넘도록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미혹의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일은 이상하거나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교주 이만희를 신봉하고 교주 이만희를 위해서 신천지에 들어가거나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 경험과 같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접근해 왔을 때에 신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혹 방법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영생이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미혹 교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하는 말씀과 비슷하게, 큐티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접근을 해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천사처럼 놀라운 기사를 일으키며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구나, 성경에서 내가 봤는데 정도의 수준으로만 본다면 작정하고 덤비는 이리와 같은 이들에게 물려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관심한 마음이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천지에 미혹되는 이유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무관심, 그리고 포교법, 미혹교리. 나는 아니겠지. 나에게 신천지가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거 드라마나 TV에서나 보던 이야기지?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에는,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 포교법. 성경책을 가지고 온다던데?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지만 그들은 개역 한글 성경만 본다던데?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교리. 그들이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무관심한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 거짓된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며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 목사님께서도 날마다 성장해 나가며 우리 영혼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작은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경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의 미혹 단계입니다.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5단계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는 정보 수집, 그리고 섭외와 만남, 그 다음은 복음방, 센터 혹은 위장교회, 그 다음은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입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준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직장, 친구, 이웃, 가족은 물론이고 기존 교회에 있던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 대상자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연락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하루 일과,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의 가정 환경,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과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섭외와 만남 단계입니다.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카페나 식당이나 학교 도서관, 직장, 버스 정류소, 길거리,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 번화가에 과거에는 A4를 가지고 판때기라고 하죠. 들고 다니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태블릿으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동호회, 심리 카페, 심리 검사, 또 신앙 모임, 교육, 문화교실, 평생교육원 등등 생활전도로는 가가호, 집을 방문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위장교회를 만들거나 혹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한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섭외와 만남 단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 사람이 만나거나 사람이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자리는 모두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 또한 신천지 안에 있을 때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위장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활동은 못했지만 제가 있던 지역의 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인데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찬양 집회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공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공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있는 청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찬양팀에 있는 구성원들과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님까지 약 90%가 신천지인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한두 명 정도 전도하기 위해서 약 20명 가까이 되는 신천지인들이 같이 움직였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신앙 모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에 능하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신분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사입니다. 혹은 선교사입니다. 혹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신학생입니다. 등등등. 조금만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러한 뛰어난 연기력에 속은 사람들이 복음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들어간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기도원 원장님인데 등등등의 이름을 대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섭외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척 연기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지금 형제님 얼굴을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 친구와 함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형제님 나와 같이 큐티 한번 해봅시다. 등등등의 말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막음을 합니다. 잠언 12장 23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을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가 슬기 있는 자냐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될 것이냐,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을 동네방네 자랑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이것을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을 교회 목사님에게도, 교회 선생님에게도, 혹은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짝지는 나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났으니 내 생명의 은인이 된다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 4회, 월화 목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센터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주 4회, 월화 목금, 오전에는 10시, 오후에는 3시, 2시, 저녁에는 7시 반. 약 6개월에서 8개월. 물론 센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흑칠판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을 쓰며 주석은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반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초등 때는 비유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등에서는 시대별 구원자, 시대마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있고 그 목자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등에 가서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약속의 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 초림의 시대에, 마지막 재림의 시대에 오시는, 오늘날 오시는 그 약속의 목자, 그 이긴 자, 그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초등 단계에서는 비유풀이를 통해 그 머릿속에 있는 성경관과 구원관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중등에서는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초등에서 씨, 밭, 나무, 새, 물, 샘, 강, 그물, 바다, 어부, 배, 한 절에 있는 그 단어를 중심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목자, 가지는 제자, 잎사귀는 전도자.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그 말씀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소리로 읽게 하면서 찾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강사의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초등 단계가 약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지나갈 즈음에 개별적으로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마음과 같이 내가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았구나.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질타를 받고 있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니까 이곳이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내가 만약에 저 세상 교회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건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0명 중
7, 8명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머지 2, 3명 정도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속았어. 내가 사기를 당한 거야. 하지만 그들도 위로를 받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복음방 때부터 옆에 짝지가 앉아 있습니다. 관리자 혹은 도움이라는 혹은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처음 컨셉은 자신도 처음 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혹은 내가 미혹하려는 그 대상이 자신을 돌봐줘야 된다는 신천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네가 나를 도와줘라는 컨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같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며 그를 돌보게 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듣고 알려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복음방에서는 교사와 섬김이가 의논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센터에서는 센터 전도사와 강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센터 수업 전에, 쉬는 시간에, 끝나고 난 후에 했던 이야기들, 오늘 말씀은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 듣고 보고를 하고, 이 친구에게 여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려주어도 신천지를 거부하지 않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그제서야 신천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속았다라는 것에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이 귀한 말씀을 알았구나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노아 때에, 모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그 목자의 말을 듣고 방주에 타고 출애굽을 했듯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고, 마지막 재림 때에는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할 약속의 목자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는 말은 그 말만 봤을 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준 사람을 나의 구원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이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본질을 흐트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등 과정은 너무나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다 읽어가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기준은, 성경을 보는 기준과 모든 것들은 센터에서 배웠던 신천지식의 성경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또 다른 목자가 있고, 그 목자가 바로 이긴 자라는 것을, 그가 바로 교주 이만이라는 것을 듣고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 역시 그것을 믿었습니다. 육체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14만 4천 안에 내가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고 제 비전이었기에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교리를 인정하고 나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모임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주일 제가 상담 중에 찾아오시는 가족분들이나 혹은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교회 얼마나 가시나요? 라고 질문해봤을 때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정해져 있는 공예배를 제외하면 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구역원들을 만나서 같이 나눔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또한 일주일에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은 일주일 중에 7일을 갑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정신교육을 받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피드백을 받습니다. 신천지 센터 고등과정에서 들었던 실상 내용, 혹은 1984년 3월 14일 신천지 창립 기념일을 기준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 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왜냐? 14만 4천 명을 모은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서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끼리, 부녀부는 부녀부끼리, 장년부는 장녀부끼리, 자문회는 자문회끼리 모여서 부서 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라 함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역 모임은 전도 피드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센터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 그가 힘들어하고 있고 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 그러면 그 친구에게 맞는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피드백을 받았었고 구역장으로 그 피드백을 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전략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이름을 써서 교회에 제출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다일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만남을 가집니다. 그 사람의 삶에 뛰어듭니다. 물론 이러한 열심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전도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만들어 나가는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적인 면이기에 이 방법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모여있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천지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천지의 센터와 복음방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이단 상담실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상담소, 신천지 위치들을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장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모이지 못한다라고, 이제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락을 계속합니다. 카톡 혹은 영상을 올려서 신천지만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을 통해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 일반적인 친구 만나듯이 두세 명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교리를 계속해서 기억해 나갈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리는 계속 이어져 왔고 코로나 이후로 중심은 무너진 것 같지만 그 가지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천지가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만희 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죽어도 걱정이 됩니다. 이만희 씨가 죽었을 때 그 이만희 씨를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만희 씨를 신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영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 이만희 씨가 죽었을 때 그들의 그 좌절감과 허탈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신천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탈신천지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혹교리입니다. 실상교리, 영생교리, 성경공부교리입니다. 실상교리는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실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실체가, 그 실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세 가지 비밀, 세 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입니다. 배도의 사건과 그리고 멸망의 사건, 그리고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신천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초림 때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으로 배도자는 세례 요한, 멸망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원자는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되어 있던 그 곳의 선배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해야만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이 결국에는 배도의 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켰다라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시록의 말씀과 비추어서 오늘날 실상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날 재림의 때에 실상은 (1966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도자는 장막 성전의 교주인 유재열 씨, 멸망자는 청지기 교육원에 있는 목사님들, 구원자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의 이 교주 이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타나신 구원자 예수님, 신약의 예언대로 나타난 구원자 이만희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날에는 교주 이만희에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이긴 자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섬겨야 하지만 이긴 자가 왔을 때에는 그 이긴 자의 말씀을 듣고 그 이긴 자에게 소속되어서 그 이긴 자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약속의 목자,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이긴 자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야지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때에는 아담을, 노아의 때에는 노아를, 모세의 때에는 모세를, 초림에는 예수님을, 재림 때에는 이만희 선생님을 따라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 교리의 끝은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상 교리의 끝은 교주 이만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생교리입니다. 저희도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영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이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우린 그러한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 몸이 썩지 않고 이 몸이 죽지 않고 이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4만 4천과 함께 신인합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단어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천지인들은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을 순교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표받지 않은 자들을 신천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단단한 식물을 나눠주는 곳이고 기성교회는 젖과 같은 어린아이가 먹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천지가 그 각 교단 교회에 들어가서 장성하게 잘 익어가는 알곡들을 추수해 오고 하나님의 말씀, 신천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그 밭 가운데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곡된 자로서 새하늘 새 땅 곳간에 신천지에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사단 마귀의 표를 받지 않은 자로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앞서 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라고 말했던 부분을 그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의 부가 설명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 20장 4절에는 육체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모두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만의 성경 해석 방식을 고집하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에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신천지가 2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센터에 있는 인원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있을 당시에 갓 들어갈 때에 가장 흔했던 말이 이겁니다. 곧 역사 완성.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코앞에까지 왔다. 5분 전이다. 곧 완성될 것이다. 제가 신천지에서 5년 정도를 있었고 나온 지가 한 6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곧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5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 코로나. 이 코로나가 신천지를 흔드는 마지막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에 버티고 남아있는 14만 4천 명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순교자의 영 14만 4천과 함께 신인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탈퇴자들이 좀 많지 않나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내심 한켠으로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를 경험해봤던 입장으로서, 신천지인들을 계속해서 상담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4만 4천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이겨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에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냅니다. 더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들기 위한 자격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출석, 주일 헌금, 말씀 가르칠 수 있는 능력, 1인 1명 이상 전도.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기존 교회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14만 4천 1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못해도 14만 4천 등 안에는 들어야 되니까 시험을 100점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운 기준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천지인들이 육체의 영생을 바라며 14만 4천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이만희 씨입니다. 약속의 목자 이만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덧입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저 집화장님은, 저 전도사님은, 저 구역장님은 잘 믿는 것 같았지만 택함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어. 하지만 약속의 목자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신천지인들은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5년 동안 그랬었고요. 하지만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살태에 나오는 그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자들이 미혹의 영에 의하여 신천지에 빠져서 허무맹랑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죽으면 알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혹시 있으시다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저희 상담실에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그들이 바른 복음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비유풀이가, 짝풀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과 실상의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육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백날 성경을 읽고 외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비밀의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이 성경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짝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말씀과 실상의 말씀의 짝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씨가 뿌려질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는 그 실상,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실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실 때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은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너희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을 통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살라 버리고 알곡들은 거두어 곡간에 넣어야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천지 교리였습니다. 혹시 속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는 부엉이가, 솔개가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닌 짐승들의 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있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23절 그 이하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게 되면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24절에 농부와 그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말 그대로 사람, 말 그대로 짐승, 그 씨를 주시겠다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있는 30절까지 있는 말씀 바로 뒤에 38절에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요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를,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씨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구절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이단은 성구 중심으로, 단어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문맥을 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한 절에 있는 그 한 단어에 집중해서 한 절만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성구 중심, 단어 중심. 성경 암송 많이 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수련회를 가게 되면 식사 전에 꼭 암송을 했습니다. 분명히 암송을 체크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서 보신 분인데 밥을 안 주십니다. 외워야 된다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암송을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그 말씀에서, 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문맥을 통해서 바르게 말씀을 알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논리적입니다. 신천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금지입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 친구가,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얘기하면서 같이 가보자. 안 됩니다.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금 구원할 수 있도록, 이단 신천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비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다라면 그 어떤 다른 복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친절에 잠깐 바라볼 수는 있겠죠. 잠깐 따라가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직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또한 미래의 지도자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잘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 이단 신천지로 인하여 그 삶을 허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돌이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특히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그들을 돌이키며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나가시는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